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훈련 파송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그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그들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리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역의 초반부부터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었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함께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날 복음을 듣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명자의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을 들었다면 그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은 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은 그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군데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나가서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하죠.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와 능력, 그 신비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그 일을 할 때 그 순간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영광에 동참하신다면,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 사역에 그 선교 또 복음 전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 그것에 동참한다면 우리에게 그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혹은 물질적인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질병 혹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때 가장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가? 그런데요, 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의 수건만 얹어도 막 죽은 자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약함을 들어서 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응답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셔도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이 문제를 왜 저에게 주셨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 그 순간에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꽃길을 걷든 혹은 골짜기를 걷든 거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와 응답이죠. 만약에 우리 기도가 세상의 우상 종교처럼 내 소원을 따내기 위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고 내가 그거 주면 너 뭐 할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을 보고 나에게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이 그랬던 것이고 이제 오늘 전도를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데요. 특별히 그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와 연결되는 본문이 하나 있어서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 헤롯 왕과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언급될 텐데,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누가는 어떤 의도에서인지 간략하게 다루고요. 또 이 헤롯 왕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헤롯 왕, 그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사건인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놀라운 이적 행함, 그것이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란 자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다. 이 소문을 헤롯 왕이 들은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막 좀 뭐랄까요, 황당하기도 하면서 겁도 난 거예요. 헤롯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겁도 나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헤롯이 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그분이 누구지? 이런 마음으로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예수님을 잡게 되는데요. 23장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의도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2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느껴지십니까? 헤롯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냐면 굉장히 기뻐했어요. 드디어 잡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적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애가 관심 가졌던 것은 과연 그가 누구신지, 과연 그가 이 백성이 말하는 구원자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저 깜짝 놀랄 만한 일, 나도 그것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뭐 이렇게 문제 있는데 나도 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보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될 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그런 것에 몰두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이 필요하셔서 기적이나 은사를 주실 수 있죠.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듣는다는 것은 꼭 귀로만 듣는다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일 때문에 병도 고치셨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그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시는 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이 귀에 들려질 때 내가 이것을 통해 오늘도 믿음이 자라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던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골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왔고요. 주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과 권위로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그거를 보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좀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오늘 사실 쉬셔야 할 분도 많은데 요즘에는 주 4일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 4일제.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뭐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전에는 주 5일제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되어 버렸죠. 선진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어떤 유럽에서 실험을 했는데 주 4일제로 어떤 특정 기업을 한번 운영해 봤더니 주 5일로 할 때랑 그렇게 뭐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노동력이 뭐 아니면 이런 것이 변화 없이 오히려 더 능률적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대요. 물론 모든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쉬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쉬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쉬기를 원하시는데 그날은 하루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조차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인생은 참 불쌍한 벌을 받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돈이 많이 벌려도 일중독이 된다거나 그 일에 끌려다닌다면 쉬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쉬고 여유를 갖고 때로는 이렇게 한가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라든지 너 당신은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죠.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평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꿀과 같은 휴식도 지금 뭐랄까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쉬기 원했고 예수님도 이제 수고했으니까 우리 쉬자 했는데 그 상황이 빼앗기는 거죠. 한적한 마을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거기 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쉬어야 하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엄호하면서 예수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좀 쉬고 계세요 한 다음에 지금 우린 다 쉬어야 되니까 참 다음에 내일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신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영접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고 또 병 고칠 자들이 있을 때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력이 넘쳐나서 그러신 걸까요? 막 일중독이거나 내가 있을 동안 얼른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제자들도 피곤함을 알고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이동하는 중에 주무시다가 풍랑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주무시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냥 사람이세요. 피곤하고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시는 사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대해 주셨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시길 원했어요. 그들이 떡만 먹고 돌아가든 혹은 병만 고치고 돌아가든 일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먼저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비추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해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식사 시간이 되고 사람들은 이렇게 줄인 걸 알고 있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우리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길어서 오병이어. 이 사건이 마태와 마가와 여기 누가와 요한에 다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 달라요. 미세하게 다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간에 사복음서에 대한 오병이어 사건을 비교 분석할 수는 없지만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한 일이 바로 전도를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 사건을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주님이 일을 맡기시면서 능력과 권위는 주셨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이제 배가 고프니까 각자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대답은 억지죠, 억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억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했고,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해놓고서 지금 뭘 주라는 말입니까? 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여기 목에까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되돌아온 이 대답,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은 매우 합리적이죠. 그냥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합리적인 대답이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줬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와 내 대신 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까먹고 있는 거죠.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은근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답은 그냥 단박에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을 해놓고서도 지금 이런 문제 앞에 또 이렇게 나약해지는 난색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죠. 굉장한 능력을 경험해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그 말씀이요, 너희들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너 능력 준 거 있지 않니? 그걸로 한번 실험해봐, 이런 의미로 너희들이 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 일이 바로 이거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하는 의미로 이 작은 것, 지금 보리떡 5개와 2마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걸 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잔치자리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아멘. 누가는요, 유독 이 오병이어 사건에 제자들을 시험하시거나 아니면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라거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했냐면 오늘 보면 이제 몇 구절을 보시겠는데 이 장면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째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베푸시면서 부각시키는 요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떡을 가지시고 16절에 보면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눠 주심.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후에 이 장면이 또 어디에 등장할까요? 식사 자리, 바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6월절 그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시고 주셨어요. 여기까지도
우리 많이 들었던 장면이죠.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예,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만나서 대화하시고 나중에 같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요. 30절입니다. 24장 30절. 오늘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2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서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죠. 이거를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결국 이 장면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시려고 동일한 일을 반복하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도 한번 하시고, 부활하기 잡히기 전에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한번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몸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너희 나눠 먹으라 이렇게 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이 식사를 통한 온 몸의 세포 속에 예수님과 함께 나눈 그 식사 자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 몸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것을 하신 거죠? 바로 앞서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자 했지만 그 헤롯 왕 눈으로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생기지 않았던 그런 가련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억 속에, 그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깊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신 그 장면이 평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식사 자리는요, 과연 그가 누구신지를 강하게 느끼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신 그 식사 자리,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그것을 그 의미를 알게 하시죠. 살을 찢기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먹게 하신 그 기억을 또 이렇게 또 중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진정 그분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날 성례를 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 공동의 식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죠. 그래서 이 평범한 식사, 때로는 우리가 욕심부리면 과식을 할 수도 있고 바쁘면 때울 수도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식사를 통해서 이 음식 먹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 영적인 일이고 어찌 보면 더 대단한 것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음식 나누는 일로 기억하게 하신 것.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를 잘 연결해 보면 이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제자들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여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했지만 예수님이 결국 감사기도 드리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후에 그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입으로 뜯고 쩝쩝거리면서 꿀꺽 삼키면서 무엇을 그들이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먹는 사건을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살을 찢으시면서 그 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느끼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그 생명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떡을 떼시면서 기억하신 것은 우리는 먹고 죽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아주 먹는 일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해주신 거예요. 참 특별하죠.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가 그냥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온 몸에 먹고 들어간 그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먹은 그 몸의 그 세포 속에 온몸 깊숙이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다 버려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온몸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모든 살과 너무 많이 살이 남아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머리카락과 또 모든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이 환자가 아니라면 밖에서 줄을 꼽지 않는 한 우리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식사 자리의 경험은요, 그 기억을 같이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갑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귀한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그 식사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는 것이 온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온 몸에 우리 한 몸이구나, 그것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2호 문구에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건 그냥 먹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식사 자리. 오늘날 성찬식도 그거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누는 이 교제인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더 이상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고 주님이 살을 찢기신 그 살을 찢기심,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음식이 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몸과 하나 된 교회의 의미였죠. 여러분, 이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극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한 몸됨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를 허비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먹는 그 공동의 기억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구나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했던 은혜의 기억들은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은혜의 기억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체험한 순간들, 그것이 아주 미약할 수 있고요, 뭐 작든 크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던 그 공동체의 기억은요, 말씀을 들려질 때 듣는 말씀과 함께 마치 윤활 작용을 일으키듯이 그 공동의 기억들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세요. 어린 시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시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는 굉장히 인생 속에서 그 그림 한 장면들이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가 남아요. 살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있을 때 이렇게 중간에 책장으로 이루어진 벽을 허물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렇게 문에 부스럭거리는 그 비닐 소리가 들려요. 파란 그 큰 봉지에 이렇게 야채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게 신내동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야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신내동 할머니예요. 신내동 할머니. 근데 그분이 이렇게 팝밭에 가서 음식 갖다 주고 하면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굶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물어줬던 그 까마귀 사건처럼 이게 먹여주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 기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그걸 살이 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 기억들이 자리 잡는 거죠. 때로는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소 내장 중에 지라라고 아십니까? 소 지라를 가져다 주셔서 그것을 예쁘게 계란전을 붙여서 도시락에 싸가지고 가면 친구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두 글자로 뭔지 아세요? 만나잖아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다 먹겠다 하고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차마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말은 못했지만 이걸 먹으면서 살이 되면서 야,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누군가를 굶기지 않는구나. 그것이 몸에 배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기억이 그저 많을 때는 뭐 맛있게 먹은 뷔페 그런 기억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공동의 기억은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죠. 저녁이 되면 매일 이 기도회가 열리는데 딸기원에서부터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녁이 되면 한들 모이세요. 모여서 하루 종일 나눴던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시는데 청계천에서 자전거에 엔진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그 유군춘 집사님께서 오늘은 7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박수를 쳐주면서 그 뚱뚱한 김정숙 원사님이 막 손이 부서져라 악수를 해주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 꼬마들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커피가 나오면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한 30분을 기도합니다.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그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 절편 튀기는 기름 냄새로 가득했어요. 사모님이 절편을 튀겨서 그걸 맛있게 먹을 때 절편이 가끔씩 펑펑 터져가지고 그럼 떡유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름에 떡을 튀기면 가끔씩 팡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렇게 기름 자국이 생겨도 그냥 그 떡을 먹으면서 즐거울 때 그 음식들이 세포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것이 교회이구나 이런 것들이 몸에 새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인들의 자녀로 때로는 이렇게 내 공간이 사라져도 내 물건이나 내 개인적인 것이 그냥 사라져도 그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 그랬겠죠. 사춘기 이전이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교회이구나. 우리 경계라는 것은 없구나. 재미있게 먹고 여기서 마시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저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떡을 떼어서 먹은 사건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일일까요? 정말 먹는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영적인 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한 걸까요? 정말 떡을 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물음을 바꿔 물으면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단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양태와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기적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눈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게 자기의 사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은혜와 경험들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냥 깜짝 놀라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떡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낙심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신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느꼈을 거죠. 자, 그러한 역사는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교회가 자선 활동을 해야 우리 한국의 초기나 아니면 전쟁 상태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오늘날 교회에 밥 얻어 먹으러 나오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의 기억 속에 그런 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그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 크고 작은 신앙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될 때 이 공동의 기억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나눔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랑과 헌신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볼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을 입으로 먹게 되겠죠. 섬김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도 이것의 헌신의 근원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가 느껴지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다 나눠줄 때 똑같은 식사 자리였지만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낀 것이 여전히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한 명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심처럼 나의 작은 헌신이 거기에 묻어졌을 때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은혜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셨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질 때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이 교회와 음식이었어요. 이 얼마나 어색한 제목입니까? 교회와 음식. 굉장히 어색한 배열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이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또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일 유치한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먹는 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 결코 유치하지 않아요. 그것이 실제 음식이든 돈이든 집이든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든 시간이든 뭐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굉장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쓰여지는 것과 전혀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텐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고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일이 되는 반면 어떤 일에는요 그 물질이나 먹는 것이 삶의 유혹이 되고 세상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불신앙으로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쫓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 공동체의 기억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그 식사자리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들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뼛속 깊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나 오늘이 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행한 오늘 이만으로 우릴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처럼 교회와 복음 전파와 주님의 몸된 사명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갇힌 하나님 교회에서의 공동의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냥 떡만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 믿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려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되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그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번됨을 경험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 고되고 하나님 애매한 소리를 듣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영광 오늘도 그 영광 바라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